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중에서 1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잘 닦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렸습니다. 부활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고 행적을 행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해석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머리에 부은 것이 흘러내려서 발까지
적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정말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한 옥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향유는 한 근이 들어간 옥합, 즉 매끄럽고 희고 설화 석고로 만들어진 어떤 그 고급 용기에 담겨진 값비싼 향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근은 대략 한 340g 정도라고 합니다. 이 나드라는 식물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의 그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약 3,000에서 4,000m의 고산지대에서 나는 작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채출해서 그 뿌리를 쪄서 그 나오는 한 뿌리에서 한두 방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아주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향내가 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릇에 고급 용기에 담아서 수출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거죠.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입한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그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그러니까 거의 1년치 그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중심,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의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정말 없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온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집에는 온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그 마리아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그리고 그 집 바깥에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났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교회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가 이 안을 진동하고 또 바깥에까지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가
하고 궁금해서 그들이 와볼 정도로 교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세상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이 순전한 나드 향유와 같은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향기가 가득 넘친 것처럼 우리 서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음행, 방탕, 분내는 것, 분열, 이러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냄새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냄새, 희락의 냄새, 화평과 기쁨의 냄새, 감사의 향기가 세차게 품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좋은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일요일에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우리는 이것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목청껏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환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맞아서 약 27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270만이 다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목청껏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진정한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지 않는다면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팠을지를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감사함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서문교회 예배와 모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